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희의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우리 6장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 많은 유대인들이 그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인 것처럼 우리 좀 먹여주면은 우리가 믿겠다 하는 이런 식의 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아니고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많이 물러가고 12명만 남았다. 12명 남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67절 6장 67절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려울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너희 중에 또 한 명은 마귀다. 제자 되어가는 이런 족에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11절인가요? 거기에서 있는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 혼인잔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믿었다라는 것에서는 제자들의 삶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사건 하나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평생.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12명만 남았고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제자, 한 명이 마귀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자리에서 결국은 떠나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은 이 추려온단 말이에요. 제자 되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 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형제들이라도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지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물론 이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아마 그렇게 되어지겠죠. 또 초기에인지도 모릅니다. 초기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아마 그렇게 많이 방향이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그 리더자가 되어지면서 또 순교까지 하거든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떠날 수 없는 하나의 당시 사회의 관습이라 그러나요? 사회의 어떤 풍습이 바른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 옆에는 주변에서 그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그거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하지만은, 이런 풍조가, 어쨌든 인정되어지는 사회, 어디라도 사실 그런 게 있죠. 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제자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 하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 연결되어 있는, 또 이것을 인정하는 사회. 요즘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또 직업 비슷하게, 요즘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직원을 들라는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라고, 요즘 세대 문화. 그 당시에는 이런 공장들이 없었으니까 서로 간에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울려 다니는 것이 하나의 문화 같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규합이 되고 리더자가 있고 이러면은 또 그것이 다른데 하나의 용역으로, 이제 대표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러한데 좀 써달라 하는 이런 협상 하는 이런 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무리가 되어지면서 이런 어떤 일거리를 찾아오고 또 일을 해 나가는 이런, 또 군대 같은데 또 어디 팔려가서 싸움해주고 그다음에 돈 받고 물려나는 이런 용역 군인들, 이런 것이 형성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시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제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일 때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렇죠.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이런 용역회사 이런 용역 일거리, 또 군인들 이런 거로 해서 하나의 무리가 전체적으로 연명하면서 또 가족들을 생계까지 되어지는 이런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많이 모을수록 하나 리더자로서 상대방하고 필요한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협상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유리한데. 그런데 6장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린다는 거지. 추린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린다 하는 그 추린에는, 그 내용에는 이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란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한 문화 속에서의 하나의 어떤 제자 무리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사실은 훈련시키면서 제자라 하는 것으로서 로마 사회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제자라는 언급을 이래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다른 그 당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의 무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이상하다. 왜 제자를 왜 많이 두지 아니하고 제자를 자꾸 추리고 제자 안에서도 또 추리고 이래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제자라고 하는 이 무리를 되도록이면 숫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추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론자로 하여금 로마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제자의 개념이 성경에서 보는 제자하고는 이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공관복음에서 설명되지 않는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을까? 왜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은 이제 북쪽인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 근처에서만 활동하고, 유대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이 있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이 발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마을들, 이쪽에는 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 것을 우리가 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를, 즉 갈릴리 지역을 배경해서 활동한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구조가 갈릴리 지역에 활동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 한 번만 가는 그런 구도로, 이 여행 구도로 딱 전체로 잡혀 있는데, 하나의 일직선적인 그런 구도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도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막 이런 것이 어떤 장소에서 방향이 없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고 유대에서는 안 하느냐, 남쪽에서 왜 안 내려오느냐 하는 이유가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죽이려 한다 하는 이유 중에서 이제 아까 오병이어 같은 사건, 육정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안식일에 병 낫게 하는 이런 사건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조화되면서 또 그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계속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7절에, 이제 여기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의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의 세상에 오는 구세주로서의 우리가 요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오신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는다면은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지.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해당되어질 어떤 마땅히 가야 될 어떤 마지막 어떤 결론,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 즉 악한 것에 대한 걸어가야 될 당연한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이라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종말, 이런 부분이 이 구약에 물러서 세상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내용하고 연결될 때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악한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하러.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이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길인데, 그럼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악한 데서 돌이키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어떤 그 사역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성령님의 분명한 사역이고, 그런 사역 자체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게 넘겨주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라 또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 관계가 여기서 분명히 길을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아니다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믿는 데에, 믿게 하는 데에는 뭐 또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지만은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의 하신 일,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죠, 자리.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악한 자리이지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한 데를 찾아갈 우리가 여러 가지 막 겨눈다는 거지. 악한 데 내가 가야 되느냐? 악한 데 내가 참석하면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저런 악한 자리에 왜 또 저렇게 들어가느냐? 그 모습 볼 때는 저 사람도 악한 자리로구나, 악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내가 아무리 그 속에서 악하지 않다 해도 그 무의 속에 들어있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입었다는 자체가 바로 악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지시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낮아지심. 성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는데, 일단 성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우리가 보는 것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악인이라, 악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 차이가, 이것처럼 얼마나 믿는다는 것이, 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조건 자체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역사를 결국은 해내셔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거의 얼마 정도, 그럴까요? 이 사람 겉모습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 수준. 겉모습만, 이 겉으로. 노미널 크리스찬까지 다 치면, 공칭 숫자만 하면은, 하여튼 3분의 1 가까운 그 숫자가 지금 크리스찬이라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죠. 얼마, 그거다가 또 10,000분의 1 정도 떨어질란지 굉장히 떨어져요. 숫자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침에 요 말씀을 두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저께 사실은 그랬죠. 그 인터넷에 그 무슨 예수? 신화예수. 그 신학교에서 신화예수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신학 교수들이 일종의 투표 형식으로 그 교수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여론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투표식으로. 뭐 색깔을 칠해라. 색깔, 무슨 색깔 하면 뭔 색깔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이 예수님은, 예수에 대한 내용은 신하다 하는 것으로서, 교수들의 그 의식 구조가, 신학교에 대한 의식, 신학교 내에 있는 의식 구조가 이 신화의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을 인터넷에 보고, 이게 왜 이러냐. 어느까지 이 신학교가 이렇게 가야 되냐 하고 제가 마음이 착착하게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전도하고 막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고 하는데, 참 그 사역 자체가,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힘이 많이 든다는 거는, 이 건물 문제도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전도하자고 전도지를 막 이렇게 4만 부 이상, 한 5천원 해당되는 것을 4만 부 이상 보내고, 그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 창업 자금 1억 빌린 거, 또 그 다음에 또 성도들 헌금한 거 한 1억 한 5천, 전체를 해서 경비가 있지만 3억 이상을 사실 경비를 드린 거예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2년 지금 현재 한 2년 동안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하고 카드까지 막 다 집어넣고 이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진행되어지는 참 노예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모인 자리 가서 이야기하고 막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의 전도는 허점이 많고 안 된다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나고도 아무런 진행이 없는 거예요. 진행이.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에서의 그런 결론도 마음이 탁 보니까 마음에 또 무슨 뭐랄까 하여튼 굉장히 갈라놓는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갈라놓는데, 또 환경 자체가 그걸 연결해 보면은 이래는 내 형편까지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걱정이 많이 되고, 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기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참 개인 희생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요리 되니까 사람이 그냥 쫙 떨어지잖아요. 뒤로 막 콱 떨어지잖아. 진행하려고 하는 참 쇼핑몰도 이게 참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진행 안 되면은 도대체 이 교회 이제 지금 4, 5층 이것도 지금 막 은행에 지금 대출로 되었고 한 1억 7천 있지. 요거 지금 이자 나가는 문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인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만 이제 자꾸 연결되어지고 문제가 커지는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인터넷에 안티 예수락하는 하면 우연히 그런 사이트가 다른 거 검색하면서 사실은 어제 아침에 봤던 뉴스를 다시 찾으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안티 예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가 많죠.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한테는 안티 예수라는 게 딱 이래 클릭이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은 정도로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안티 예수라든지 이런 안티적인 예수에 대한 이런 이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우연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회하고 접속하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올려간 글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인지 아마 와본 사람들만 모였는지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특히 또 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래 가지고 어떤 표현들, 이런 건 나쁜 표현이라고 표현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글들을 막 하고 댓글 얹고. 그래서 내가 그거다가 좀 생각이 난 표현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회원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절개찾기에다 등록을 시켜놨어요. 절개찾기에 올려놨고, 자, 회원을 가입하려면은 내가 목사라는 신분도 알려야 되고, 내가 여기에 뭐를 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예요. 안티예수락 하는 그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제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건 내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지금 요 부분하고 악하다 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그거다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 이런 곳이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울타리만 있는 탄탄한데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개 아니라 수도 없는데 마침 내한테는 그 안티예수란 그 사이트가 딱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회원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래. 회원 로고 하고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회원 로고 하려고 하니까 안티예수, 예수님을 반대한다 하는 그 사이트에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제목에 내가 회원으로 목사인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내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체가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일단 회원 등록 안 했다니까. 회원 등록 안 하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준비하고 씻고 이제 씻으면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나름 심각한 거예요. 야, 안티예수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들려지게 해야 되는데 싫든 좋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회원으로 등록해버리면은 이 제목 자체하고는 이 목사가 들어가야 돼.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우리도 이 홈페이지 운영해 보지만 확 드러나거든요. 운영자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아, 누구다. 이 사람 뭐하러 왔다. 지금 이 사람 목적이 뭐다. 그래서 등록 안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등록 시켜줬다. 그렇다면은 입장이 뭐냐. 안티 예수 창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것도 정회원이 되니까. 정회원을 등록했다. 이거는 뭐냐. 여기 말하는 이 본문에 말씀하신 세상이 지금 악한데 악 속에 지금 들어있는 내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더라도 그게 회원인데 무슨 다른 말이 있느냐. 회원으로 안티 예수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뭘 다른 말을 하느냐. 다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하다.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서는 예수님을 알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 이 사람들이 말을 들으러 안 온다. 말을 들으러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텅텅 비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주변에 말만 듣고 예수는 어떻다 이런 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쫙 모아놓은 어째 보면은 가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한번
모아놨는 것들. 기분이 딱 그래, 아침에는. 응? 그래서, 아하,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사들의 할 일이라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에 악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 악인들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바라보게 했는데, 목회라 그랬어.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고 뭐 이렇게 폼을 잡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같이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아침에 깨달아지더라고. 이 본문하고 연결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온 거예요. 계단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우리 모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이트 홈페이지에 안티 예수라고 하는 안티적인 예수에 대해서 안티적인 항목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곳에 이것을 내가 목회지로 삼는다라고 하나씩 사이트를 하나씩 자꾸 흔든다면은 이것 또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목회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 사익지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니라고. 그런 것을 한번 본문의 7장에서의 내용을 우리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입장 자체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면은 전부 다 설교 정도에서 그치는데,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표현 속에서 기존의 성경 자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어떤 나쁜 어떤 표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 교회에서 설교 이런 게 제가 못 들어봐서 그렇지 말은 하지만 못 들어본 환경 속에 갇혀 있고 계속 그 길로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 하는 건 교회 나와서 들어라.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주변의 환경이 전부 다 악한데 말 한번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나쁜, 우리는 볼 때는 나쁘지만 자기들 볼 때는 그것이 어렵고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거는 사회를 악으로 하는 사회 악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 교회로 두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두고 있는 선교, 전도 이 모든 부분에 악한, 자기들 볼 때는 악한 어떤 하나의 무리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걸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지금 목회 사역지를 그런 한 사이트로 둘레가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아니고 어쨌든 저 마음은 이제 하나 사역지로 삼아도 되겠다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적어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로써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하면서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사이트 하나씩 맡아서 그것을 내 목양지로 내 목초를 다듬는 어떤 그런 어떤 목양지로 삼아도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제 남게 되니까 어느 시대 가서 어떤 또 분들이 이 말씀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그야말로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인간이 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은 인간으로서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어떤 바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탄탄한 지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그럼에 정리를 합시다. 오늘도 우리 그럼에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자리인지 수많은 자들이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들이 망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만날 수 없는 환경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삶 정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